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 누리고 이웃사랑에 대한 귀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탕자의 귀향, 여기에 보면 아버지의 품 안에 지금 둘째 아들이 이렇게 안겨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극진한 사랑으로 존재 자체로 그 둘째 아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 따지지 아니하고 그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로, 있음 자체로 아버지가 인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시죠. 마치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굉장한 일을 하고 뭔가 업적을 세우고 또 뭐 그런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자녀로서 품어주시고 존재 자체로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저렇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으로 간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갈보리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가 다리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저 갈보리산 언덕의 그 십자가,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인데 그 십자가, 날 위하여 짊어지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로 가는 다리가 된 거예요. 다리가. 그래서 저 작은 아들처럼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린 양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 주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다.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법대로 말하면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을 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신 것과 동시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중간에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중보기도 하고,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전달하는 그 중보적인 위치에 있는 분이 대제사장이신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대속의 그 어린 양이 되심을 기억하시고, 또 뭐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날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11절부터 이런 아들 비유를 그렸는데, 여기에 또 그 렘브란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렘브란트가 그 왼쪽에는 작은 아들을 그렸고 오른쪽에는 큰 아들을 그려 놓았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저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아직 미완성으로 되어 있지만은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저 그림의 우측에 큰 아들을 그려 놓았어요. 왜 큰 아들을 저기에다가 그려 놓았을까요? 렘브란트의 소원이겠죠. 집 안으로 들어와라. 집 안으로 들어와서 저 둘째 아들을 용납하는 그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근데 저 큰 아들이 들에 일을 하다가 집으로 오다 보니까 집에서 무슨 풍악 소리가 나고 춤추는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막 떠드는 소리가 나서 바로 들어왔으면 될 것인데 들어 안 오고 종을 불렀습니다. 어쩐 일이냐 하니까 그 종이 오늘 2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당신의 아버지가 그 당신 동생이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니 다른 말도 있을 터인데 잔치를 벌였나이다 이러면 되는데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 말에 형이 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러니까 막 화가 팍 났는데 저 노하여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그냥 갑작스럽게 난 화가 아니고 깊이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노했던 형이 노했는데 평소에 동생에 대한 적개심, 분노 이러한 것들이 마음속에 있다가 이게 뿜어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왔겠죠. 그 종이 가서 그 큰아드님이 지금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친히 나왔어요. 자,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까 살찐 송아지 얘기를 들었죠. 살찐 송아지 잡았다. 자기는 안 봤지만은 종을 통해서 살찐 송아지 잡았는데 아니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저 타락한 동생이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고 나한테는 그렇게 고생했는데 염소 새끼도 안 잡아주시다니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예,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아니 막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내가 그렇게 땀 흘리고 나는 아버지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는데 나한테는 벗하고 즐기라고 뭐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주고 동생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아버지 이거 공평합니까? 아버지 과연 이거 옳은 일입니까? 아버지 잘하신 일입니까? 아버지에게 따지고 들었어요. 여러분 논리상으로는 이 큰아들의 말은 옳죠. 논리적으로는 옳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옳아요. 왜냐하면 그 둘째 아들은 멀리 가서 빈둥빈둥 놀았는데 자기는 아버지 집에서 성실하게 일을 했단 말이죠. 동생은 그 재산을 막 축냈는데 자신은 재산을 축적했단 말이죠. 그리고 윤리상으로도 옳아요. 동생은 방탕한 짓을 했을지 몰라요. 거기서 나쁜 짓을 했을지 몰라요. 그 윤리적으로 타락한 일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생은 벌을 주고 매를 때리고 상당한 좀 그럼 혼을 내야 되는데 아니 동생한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한테는 정말 이렇게 잘 대해주지 아니하고 아버지 과연 아버지 하시는 행사가 공평하십니까? 라고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이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공정한 사회 때문입니다. 불평등한 사회 때문이고 정당한 노력과 수고가 대접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막 데모도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를 대하는 것도 자기를 대하는 거하고 둘째를 대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 다르다. 여러분 이 큰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큰아들은 근면합니다. 큰아들은 나름대로 성실합니다.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그것이 공로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자기의라고 합니다. 무엇이라고 해요? 자기의. 한문으로 보면은 몸자, 자기 몸의 의로운, 자기 자신을 중심에서 의로운 거죠. 스스로 자 몸기 의로울 의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아들은 집안에 있던 탕자다. 둘째 아들은 집 밖에 있던 탕자고 큰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탕한 둘째 아들보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나간 날부터 잠이나 제대로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못 잤을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 어서 돌아오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527장 거기 보니까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저기에 집 나간 아들은 누굽니까? 교회 다니다가 교회 쉬고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다가 졸업한 사람들, 나간 자식이죠.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저 말씀대로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문이 잠기면은 또 오다가 안 되니까 마음을 졸이시고 밤새 뒤척이면서 무슨 인기척이 나면은 막 즉시 일어나겠죠. 아들이 돌아왔는가 하면서. 이게 아버지 마음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큰아들이 아버지의 이 마음을 한 번이라도 이해를 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러한 시간이 많았을까요? 그런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알고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우리 둘째를 찾으러 먼 나라에 한번 가봅시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야 되잖아요. 아버지 마음을 안다면 아버지가 날마다 둘째를 기다리고 막 몸이 말라가고 수척해가고 얼굴에 안색이 안 좋고 그러면 그걸 살펴서 아버지를 위로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 큰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일 중심이에요. 그 잔치하는 날도 들에 나가서 일하다가 늦게 왔잖아요. 일 중심이고 관계 중심이 아니에요. 둘째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둘째에 대한 섭섭함과 또 안타까움 이런 것들 때문에 둘째를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집 나가서 시간과 물질을 허비했고 방탕한 둘째 아들은 윤리적인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크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집에 있는 큰아들이 말이죠, 동생을 정죄하고 동생을 무시하고 동생을 비판하고 동생을 비난하고 이것을 더 크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건 태도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태도도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는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의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무슨 행하는 일,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삼아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행한 그 조그마한 선한 일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오늘 큰아들은 동생을 자기가 행한 그 선한 일, 어떤 선한 일입니까? 자기는 어디 멀리 도망도 안 가고 그 성실하게 아버지 집에서 일했다는 그 한 가지, 이걸 가지고 동생을 정죄하고 동생을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의롭고 내가 선하고 내가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의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의를 입혀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지만은 예수님의 의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활할 때도,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살아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해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할 때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일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성실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조금 성취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입니까? 하나님의 도와주심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우리가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능력 있고 경력이 많고 탁월한 사람이 부도를 낸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조그만 무슨 일에 이렇게 승리하고 성취했다는 것은 그 배후에서 누가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어떤 부분에 남보다 나은 결과가 왔다면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여건을 주시고 환경을 조성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큰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자기가 집에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둘째는 집 나가서 고생을 했는데 자기는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건강했어요. 이 큰아들은 질병도 많고 굶주림도 많았던 시대에 이렇게 건강을 누리게 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 혼자 성장했을까요? 부모님과 하나님의 은혜였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을 한 거죠. 그 집에는 지금 부잣집이고 종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큰아들로 태어났어요. 종으로 태어나지 않고, 이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 집은 부유한 집이에요. 예수님이 예를 든 그 집은 막 큰 저택에 막 종들도 많고, 송아지 잡아라 그러면 하인들이 예 하면서 막 송아지도 잡고 그런 집이에요. 여러분, 그런 집에서 그런 부유함이 자기 혼자 노력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살아서 숨쉬고 활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의로 삼으면 안 돼요. 그 모든 이룬 거, 업적이나 성취나 무슨 결과나 좋은 선한 일을 했을 때 이것을 나의 의로 삼아서 남을 공격하는 무기로 삼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삼아야 돼. 그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부족했습니다. 사건도 많았고 사고도 많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걸 기억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일할 때도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은 자기 공로가 들어가요.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나는 집에서 이렇게 땀 흘리면서 일했는데, 나는 성실했는데 저 동생은 뭐냐, 이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성실할 수 있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이걸 이제 잊지 마시고,
이렇게 이 자기의의 뿌리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자, 이 형은 뭐 어디 나가서 타락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동생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이 미움은 살인과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동생은 타락한 죄를 지었지만은 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지은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니까 그게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적이 되려면 뭐예요? 자기의를 의지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까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일부러 그러시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적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내가 살아서 숨쉬고 호흡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뭐냐?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마음이 쉼을 얻으려면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돼.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는 게 예수님 멍에 메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어렵지만은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물론 뭐 유튜브로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현장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마음의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큰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큰아들은 아버지를 오해를 했고, 또 자기 마음에 아버지는 저 동생만 잘 대해주는 것 같다. 동생에 대한 잘 대해주니까 시기 질투가 나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저 동생을 잘 대해주는 것 같으니까 시기 질투가 나서 비교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보기에 저렇게 형편없는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는데 아버지 명령을 한 번도 거스르지 않은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도 안 잡아주는 아버지, 또 재산을 탕진해도 극진히 대접하는 아버지, 재산을 모으는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아버지, 오해입니다. 죄를 지어도 벌을 주지 아니하시는 편애하시는 아버지, 성실이라도 잔치 한번 안 열어주시는 인색한 아버지, 오해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했기 때문에 이 큰아들은 그 마음이 행복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를 편애한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야 라고 할 때 그것은 사랑스러운 표현이야. 사랑스러운. 아버지가 그 아기에게 얘기하듯이 에야, 아기잖아. 우리가 80대 아버지가 60대 아들을 보고 아가야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다 같이 늙어가는 마당에 그런 거예요. 그 애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다 네 거 아니냐?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아버지는 둘 다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동생을 아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우리 한글 번역에는 없지만은 영어 번역에 보니까 당신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영어 번역에 당신의 아들이 뭐 NIV, 킹 제임스 버전 뭐 이런 그 영어 번역에 보니까 당신의 아들이 This son of yours, 당신의 아들이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 동생은 내하고 상관이 없고 그냥 당신 아들이다, 이렇게 동생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워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비교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비교식이 있는데, 이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거 자꾸 이게 벗겨내야 됩니다. 뽑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밭에 무슨 채소 키울 때 잡초가 납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 잡초를 뽑았다고 그냥 잡초가 이제 한 달 동안 안 납니까? 아니요, 또 나는 거예요. 또 배추벌레 같은 거 배추 잡아줘야 돼. 그래서 우리 속에 배추벌레처럼 비교식이 막 나타날 때는 이것을 가지고 십자가로 달려가시고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은 다른 막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달란트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와요. 재미있는 것은 그 주인이, 임금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었는데, 그 주인이, 그 포도원 주인이 이제 아침 9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 풍성하게 주겠다 약속합니다.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고 보냅니다. 그랬는데 포도원에서 일을 할 때 아침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 갖고 가시오. 그러면 아무 문제 안 생겼어요. 왜? 자기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 받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막 그 사람은 휘바람을 불면서 오늘 공치는 날인 줄 알았는데, 오늘 내가 그냥 술 마시고 놀 수 있었는데, 이게 저 집에 가서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벌었다. 막 휘바람을 불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심지어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니까 앞에 온 이 사람이 막 화가 나가지고 주인한테 항의하는 이야기. 이게 뭐냐면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 비교하는 순간 불평불만하게 되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기쁨을 잃어버려요. 시기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비교의식을 없애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열심히 했을 때도 열심히 안 한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은 뭐냐? 이러면 내 은혜가 다 이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은혜입니다. 그 각자 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비교하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다. 그러니까 혼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70억의 인구 중에서 개별적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독특하게 대하십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부도 비교하지 말고 물질도 비교하지 말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재산이 많냐? 나는 왜 이렇게 재산이 적냐? 이거 비교하지 마세요. 행복한 게 중요하지 그 재산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조금 행복할 개연성이 높아져요. 재산이 많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죠. 특별히 그런. 그러니까 그것도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또 대우도 비교하지 말고, 외모도 비교하지 말고, 자녀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자꾸 성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다르고 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둘째 아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 과제인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집 밖에 있으면 조건적이고 막 세상적인 논리가 나타나는데 집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버리고 비교의식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복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영상을 하나 보실 터인데, 그 송명희 시인이라고, 이분이 노래를 부를 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이해가 안 되죠. 저분은요, 내성마비에 말 한마디 할 때 온몸이 뒤틀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말하기 쉽습니까? 이거 은혜 아닙니까? 말 한마디 할 때 막 사지가 뒤틀리는데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진리를 깨달아서요.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달으니까 하나님 정말 공평하시고, 나그네 인생길에서 자기는 저렇게 대우를 못 받아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는 거 깨달았어요. 그런 은혜를 한번 발견하기를 바라고 잠시 한번 틀어주십시오. 자, 예. 우리에게 또 좋은 메시지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좀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불공평이 많아요. 그래야 우리나라에는 공의와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자연을 배려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장애인을 배려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선생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잠깐 1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인생을 경영하자.
또 우리에게 있는 비교의식 다 버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분복을 따라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또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1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허물과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 이성이 존재함이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응답함으로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의식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의식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